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원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할 때 우리가 정독하라고 하는데, 이 정독이라는 것은 천천히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만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후회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회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8장 9절까지 했습니다.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죠? 빨리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건 중요하겠다, 중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번 읽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머무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재앙이 나왔으면 저는 각 개의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 뒤에는 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구리에 대해 집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앞에는 뭘 쳤습니까? 물을 쳤죠. 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개구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육지로 나오려고 하면 양서류죠. 양서류. 진화론적이죠. 양서류로 돼서 이제 땅으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 이게 별 필요 없는 생각이구나. 요 지금 열재앙의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모세의 자세와 바로의 자세, 요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왜 됐지? 왜 피로 변하게 하셨지? 요거는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스피드에서는 그것이 천천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것을 보고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 모르겠네? 그럼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년이 지나서 모르겠네가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때를 찾으면 좋습니다. 자, 8절에서는 어떻게 끝이 났느냐? 이제 모세가 자신감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모세는 이때까지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내일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거두어 드리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내일까지 그러면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누가 주와 같으리. 미가도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고 다윗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여기 모세도 얘기를 했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15장에 가보면 누가 주님과 같을까? 많은 구약의 사람들,
우리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 역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전력을 다해서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전력을 다해야죠. 이거 나 뛰다가 죽겠는데?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다른 것도 그 정도로 노력하는데, 여러분, 돈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우리가 평생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돈 잡는 것보다 작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내려진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윤환성 목사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자, 이제 장담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벌써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입니까? 악취가 나더라? 원래 사체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죽은 사체를 전부 다 모아다가 한 군데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자리 잡죠? 바로에 대한 생각, 모세에 대한 생각. 모세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신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바로가 안 되네? 파라오가 안 되네? 파라오가 제일 높은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평가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듣지 못하죠. 원래 민초들의 말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했다 합시다. 파라오님, 당신은 끝이 났습니다. 걔는 죽었어요. 끝 할 때 죽었어요. 어디 감히?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뭐로 그 힘도 없는 놈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부모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자녀가 크고 우리가 노쇠에 져보세요.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았지. 이 얘기를 듣게 될지 반대의 얘기를 듣게 될지 보십시오.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라오는 듣지 못한다. 왜? 백성들 나부랭이가 말해봐야 나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자,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바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어려운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좀 숨 좀 쉬게 됐단 말이에요. 4차 이제 다 썩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게 여호와께서 푸시해서 된 것인가? 안 그러면 이 파라오의 마음이 그런 것인가?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파라오는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처음 읽는 분들 말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남자만 64만,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에요. 자, 우리나라 도시 중에 200만이 넘는 도시가 있을까요? 있죠. 서울이 1000만 정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대구가 한 23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대전은 얼마나 될까요? 대전은 한 140몇만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보다도 큰 거예요. 그런 도시가 뺏긴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가만히 잘 있었는데 내 백성이 어떤 신 하나가 와서 그 백성 내 거니까 200만을 대전을 대구를 이렇게 가져오고 간다고 해봐봐요. 예. 그 잘 내어 넣을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그냥 파라오 되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어떨까? 나는 200만의 사람, 노동력,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거 대대로 내려올 거, 그 아까워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0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도 대단해요. 10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너무 아깝고 숨을 쉴만 하고 백성들의 고충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니. 여러분, 이 이로 변합니다. 이 이로 변하면 또 변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봅시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 요술사들도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차이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갈수록 하나님과 세상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까지 봐야 돼요. 이는 요술사들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요술사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요술사들은 제3자입니다. 제3자의 평가는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요술사들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들이 그 밑에서 뭐라 얘기를 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사람들이 믿었겠죠.
아니, 제3자의 평가잖아요. 우리 컨슈머, 컨슈머 지표가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샀을 때 별점을 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그걸 믿고 여러 평가를 보고 결정을 내려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구나. 제3자의 평가니까. 근데 요즘 돈을 주고 그것도 사지만 그래도 자세히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요술사도 제3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사도 제3자.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내 의지니까.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객관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도 그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택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처음엔 작은 알맹이, 그 작은 알맹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엔 점점 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가 있을 때는 요술사들은 못했어요. 이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제 파리 때는 뭡니까? 구분이 있죠. 고센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그냥 이집트 사람들, 그 땅이 구별될 것이다. 파리떼가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 그 받는 고통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열재앙, 이 출애굽기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요한계시록은 재밌어요.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의 여러 단어들이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강의도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계속 갑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마지막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변화가 보이십니까? 2에서부터 차이점이 나타났고
파리떼에서는 지역이 분리가 되었고 이제 25절에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라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러나 바라오는 점점 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 수 있지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 것입니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